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덴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8년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항구 마을이었는데요. 이 다음에 1849년 1월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제 전 미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9년 한 해에만 그 인구의 24배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뭐 전국 동부에서 마차 타고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저 중국 차이나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 러시로 캘리포니아에 몰려들었고, 이때를 우리가 49ers,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이름이 49ers인데 이 골드 러시 때에 이것을 기념해서 그 팀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골든 스테이트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캘리포니아가 골든 스테이트다. 골드 러시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에덴 동산은요, 이 2장 11절에 보면은 그 비손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리는데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다. 그리고 거기는 순금뿐만 아니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덴 동산은 어느 곳인가, 금이 가득하고 보석이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골든 스테이트와 같은 아주 좋은 곳이 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이라든지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거는요, 어디서 봤죠? 성경 읽을 때? 성도님들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성막 만들 때 이런 것이 나와요. 호마노, 베델리엄, 보석들로 성막,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그 성막의 장식이 그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나옵니다. 이런 보석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보석들, 에덴 동산의 원래 에덴이란 뜻은요, delight, joy,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는데, 아담이 거기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는데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쁨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풍요로움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리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에 대해서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허락의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의 기쁨.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You are free to eat. 거기 있는 거 다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데 어떠한 기쁨이 넘쳤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위임하시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통큰 하나님입니다.
째째하게 뭐 이거 뭐 이만큼 줬다가 뭐 뺏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누려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고 아담이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반대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못 보게 해요. 싹 치우게 해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게 할까요? 없는 거 그거.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7가지, 8가지, 9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다 또 공통적으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없는 거 붙잡고 그냥 그거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붙잡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아이고 난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에덴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셨는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풍성한 허락과 공급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에덴에서 또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입니다. 건강 있죠. 또 모든 환경이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죠. 또 교회도 있어야죠. 이렇게 교우분들도 계셔야죠. 교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공급과 허락이구나를 기다릴 수 있다면 이 시간에서도 에덴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가 이제 교제실에 갔습니다. 염소탕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염소탕을 먹는데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풍성한 공급입니다. 이렇게 다 심각하시죠? 염소탕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은 우리 염소탕도 이렇게 먹는데 또 바람이요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이 바람은 산에서 부는 바람이 요즘에 아침에 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바람이 막 8월에 찬바람이 막 불어오고 집으로. 저만 감사한가요? 표정들이. 우리 교회는 수요일 예배 끝나면요 2부 집회를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저 문 앞에서 2부 집회로 뭐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 또 이렇게 공동체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감사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프레지노는요 Gateway to the Sea랍니다. 여기서 한 1시간 반만 가면 뭐 동부에 계신 분들은 막 계획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막. 근데 우리는 한 2시간이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어느 때나 여기도 가고 또 태평양 바다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제 두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누리기 원하셨던 기쁨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의 기쁨. 순종의 기쁨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는데 또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덴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 이게 뭐 성경에서 왜 만들었는지의 답이 성경 이 자체에 딱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적용이 가능한 해석을 알려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선악과를 그럼 두셨을까? 선악과를 좀 안 두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음성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음성으로 해가지고 뭐 물어보면 뭐 대답을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막 GPT랑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AI 인공지능 아담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제를 하시는 교제는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해놓고 아담 너는 여기서만 움직여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받으시겠다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해서 거기 두신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순종은요,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걸 먹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 먹으면서도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는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이것을 안 먹으면서도 나는 기뻐, 즐거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며 최고의 방법이야를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에덴에서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그런 기쁨은 못 누립니다. 열매 따먹는 그거는 누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난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겠어 라는 이 기쁨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아담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도 이러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 가변적인 순종,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순종했다가 이때는 순종 안 했다가 그런 순종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섭섭한 게 아니에요. 아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순종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의 기쁨은 어디서만 누릴 수 있는가?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없으면 이런 기쁨은 못 누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순종의 기쁨보다 불순종의 불안을 느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라는 것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순종이 어려웠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거기서 거주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진정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에 두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2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부여하신 그런 사명이 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왜 두셨죠?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근데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은 이건 창세기 2장이에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작은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경작이 아닙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는요 그 과실수들이 많아요. 그냥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거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왜 경작하고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고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경작해서, 이 경작이 컬티베이션에서 문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작에서 그것을 경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일이 거듭나요. 그전에는 아우 일 언제 끝나냐, 너무너무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하기 원하시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이 성도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의 경작은요, 실제로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게 비유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있었고,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경작을 했어요. 그래야지 십자가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천국도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경작이 단순히 그러면 땅을 경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요,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배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한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한다, 섬긴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게 경작이에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이 약간 성전으로 오면 에덴 성전, 최초의 성전에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키게 한다. 이건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셔서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하고 지킨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지키는 기쁨이에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날 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작과 말씀을 지킬 때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의 기쁨이고, 그것이 예배의 기쁨이고,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에덴에 두신 게 아닌가, 그러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누리기 원하셨던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름의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기쁨. 17절인데 15절 16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는 다 엘로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1장과 2장의 내용이 달라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고 비유다 그런 걸로 막 풀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지금 처음 2장에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름의 뜻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여기.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며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대요. 어떤 언약을 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먹어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긴 것, 그것을 호세 선지자는
언약을 어겼다, 깨트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랑 언약했으면 하와가 언약 깨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제 깨진 겁니다. 갈라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다른 신하고 언약을 했으면 해서 그 언약을 깼으면 죄송하지만 죽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선악과가 여기에 어떤 또 새로운 이러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좀 달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을 달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 울의 번개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걸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하나님을 요구했던 그 백성입니다. 근데 그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할지라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늦게 내려오자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당장에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담을 두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선악과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 두면 아담이 그걸 먹을 걸 다 아셨겠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뒀느냐?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래도 답을 찾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다 끝내버리지 않고 그 아담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실패한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선악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백성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덴의 기쁨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우리가 비록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의 근거는 아담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진노보다 은혜가 앞서고 심판보다 자비가 우선하는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아는 사람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모르면요, 우리가 늘 불안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부터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되는데요. 저기 있네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의 동산에 왜 사망이 있었는가? 이 사망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일을 하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인데 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한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것까지도 허락을 하신 것이죠. 한 번 더 다음 절 보시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할 거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것은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나 아담 때문에 이 원죄를 가졌다라고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게 되면요, 에덴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첫째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담의 실패에 있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내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